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때에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정말 타락해서 안하무인이고 잘 나갈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고 자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탁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강존이라는 그 최민수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 강존이를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자유롭고 분방한 그 남편을 또 그 가정을 그렇게 잘 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까지 받고 어떻게 그걸 인내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캐나다에서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태어서 자라났으니까 와서 그걸 어떻게 다 조용히 10년, 20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칠 자리에 이제 세워진 것이죠. 그 삶을 승리를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우리 우아가 그 책을 사서 읽길래 내가 좀 주고 가라. 나도 그거 좋아한다. 그래서 그 읽었는데 자기가 최민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 뭘 배웠느냐? 자기는 정말 남편을 볼 때에 참 부족하고 정말 자기가 그 20살 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미스 코리아 갔다가 돌아오면은 꼭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프로포즈를 한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최민수한테 그냥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벌을 갖다가 평생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벌 받고 산다고 그건 이제 유머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손 아래로 봤는데 최민수를 자기가 정말 처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무엇이냐? 그 노인을 폭행 그때 해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 어떤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그 공개인이잖아, 공개인, 그렇죠? 공개된 자로서 어떤 그런 결과를 산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절 변명하지 않고 최민수가 그 기자들 그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그냥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산속에 들어갔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왔대요. 이 남자하고 끝장이다,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과 두 번째 들어온 마음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무시했던 저 사람에게 있구나. 그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직관으로 오는 것이죠. 그걸 바꿔서 자기가 2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 힘들었겠더라고. 왜 힘드냐면 이 말도 통하지 않고 이 어눌하잖아요. 어눌한 데다가 최민수는 나이가 그진 10몇 살이나 연상이에요. 이 20몇 살 때 시집 와서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뭔가 항변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오빠 말이 옳으니까 이거 다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문화적인 차이와 이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또 연예인이니까 늦게 들어오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점점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한국까지 왔어. 다 한국 사람들도 나를 외국인으로 보고 말도 어눌하고 다들 한국말도 그렇게 안 했냐고 다들 자기를 오히려 죄인 취급시하고 한국 사람이면서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그때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어떤 것을 해도 그 소통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최민수하고 소통. 그때 그 살 때 최민수 행동이 어떠냐 그러면은 아무튼 아침에 턱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화 오면은 하루를 욕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바지가 이렇게 그냥 잠을 이렇게 자서 엉덩이가 쭉 처진 그 잠옷 바지를 입고는 누가 나오라 그러면 쌩 욕을 하면서 옷장에 옷을 뭐가 멋있는가 그걸 고르는데 옷장을 다 뒤집어가지고 다 꺼내놓는데 그래서 산더미처럼 지어놓고는 아 이것이 멋있다 그러고는 나가버리면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손을 들고 나가면은 저녁에 들어오고 그 사이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맨날 그 산더미 같은 옷을 다시 해놔야 되겠지. 이 여자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여자라. 그 말을 통해도 안 되고 말할 틈도 안 주니까 그때 강존이가 시도한 게 뭐냐면은 만화를 그린 거예요. 만화를. 그리고 이 만화를 그릴 줄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말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말꼬리에다가 거기다 자기
하소연을 다 적어놓은 거지. 오늘도 처자빠졌고 늦게 일어나는구나. 욕도 썼다고 한국말 모르니까 남편이 가르쳐주고 욕밖에 없대. 그리고 나가면은 그 산더미처럼 그 쌓아놓은 옷도 만화에다가 그리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면은 그 만화에다가 XS 새끼 뭐 새끼 내가 하루 종일 옷 정리하는 거 니는 아냐 모르냐 그래가지고 나는 죽고 싶다 이런 거를 만화로 다 그려가서 오면은 베개 밑에다가 그 만화 그림을 넣어놨는데 그 만화가 책 한 권이래. 여러분 만화를 그릴 줄도 모르는 여자가 소통하려고. 그래서 최민수가 인간성은 있잖아요. 그 만화를 보고서 이 여자가 이게 지금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변화하겠다고. 그 참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무수한 그 정말 그 노력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실패를 해도 도전하는 데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최근에는 그 홈쇼핑 하는 데도 했잖아요. 그 전에는 또 최민수가 아내를 갖다가 욕을 가르쳐주고 욕을 가르쳐주면서 뭐 사라져라, 기분 나쁠 때는 꺼져 그러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갖고 막 아내가 막 꺼져, 이게 사라져, 욕도 아닌 줄 아는 거야. 꺼져가. 그 남편이 그렇게 배고 꺼져 그러면 기분 좋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욕하는 아내를 즐겼던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소개하는데 강주리가 처음 소개할 때 저는 유부녀를 년이라고 할 수가 유부년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그리고 지어세다가 시어대갖고 그게 가장 탁월한 강조요법이라고 맨날 집에서 그렇게 최민수가 얘기를 해갖고 꼭 그 낱말을 한번 써먹으려고.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는데 지어시엇 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최민수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밖에 나가서 공개활동 이루어지니까 이제 언어를 다시 순화시켜서 가르쳤는데, 그래도 홈쇼핑을 하면서도 너무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젓갈 그 명인이 파는 젓갈을 이렇게 파는데 그 홈쇼트 이제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최근에 홈쇼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그 명인님이 직접 나오실 때 그 명인이 아주 그 젓갈을 잘 만드는 명인님이. 그런데 그 강준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먹어본 젓 중에서 이 명희님의 젓이 최고로 맛있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데 차린 기사들이 너무 놀래갖고 다 자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걸 그때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실수를 계속하면서도 이 자기가 굉장히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성숙해 가는 것, 그리고 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 지금에 있는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주기 때문에 실패의 순간에 자기는 전혀 두렵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도전을 다시 건강한 토대에서 다시 첫 단추를 끼우고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녀들과 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6살 때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항상 1년에 가을 되면은 단풍놀이를 꼭 갔었대. 바빠도 부모가 갔는데 6살 때에 엄마가 주원아 저 산에 참 저 단풍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랬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막 모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막 그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그 얘기 했던 거, 엄마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다 가까이 가보면 다 겪어보면 다 힘든 것들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엄마가 자랄 때마다 계속 해줘. 네가 6살 때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항상 자기는 거기에 대한 각오가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럴싸해 보이는 것도 막상 내가 대면하면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 항상 헤쳐나갈 문제점이 있다는 거, 항상 보기하고 다르다는 거 직면해 보면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은혜의 습관과 마음의 태도가 그 결혼 생활을 성공리에 빚어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가정에 이번에 우아가 또 토끼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토끼를 2마리 소유를 갖고 와서 제가 토끼 2마리를 드렸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태어나서 지금 토끼를 처음 보는 순간인 거야.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발로 가지고 이렇게 뒤로 톡톡 만지고 이러는데 토끼 2마리가 기질이 달라. 하나는 엄청 영민하고 아주 야같고 서울 깍쟁이 같대. 근데 하나는 딱 돼지처럼 생겼어요. 새까만데 입만 하얘가지고 꼭 돼지가 움직여 돼지처럼 돈놀이 이름 지었는데, 그런데 얘는 먹는 것만 챙기는 거예요. 돈놀이처럼 진짜 먹는 거에 집중하고 와. 다른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여서 둘이를 꺼내놨어. 꺼내놓고 내가 이렇게 먹는 과자를 던져주는데 아주 영민한 요거는 딱 보니까 민키가 자기보다 덩치 큰 거야. 그러니까
막 도망을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고양이 너무 재밌죠. 막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들어가고 돈돌이 그 좀 멍청해. 그 먹는 것밖에 몰랐지. 그거 먹는 것만 집중해요. 걔는 옆에 와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먹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돈돌이가 나타나면 우리 고양이가 놀래갖고 도망을 가는 거야. 이놈이 나보다 더 세다는 거야. 도망을 안 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 노는 걸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 그래 실상 어떻게 이 고양이가 자기가 훨씬 더 센데 그 모르더라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 돈돈이는 계속 이제 도망 다녀요. 막 돈돈이는 무서워하지도 않아. 막 끄떡도 아니고 오든지 말든지. 참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거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을 때에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실 그때라야만이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직면해 줄 때야만이 배움의 자세에 내가 직면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하는 것도 뭐 짜릿짜릿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건 잠시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가야 되고 물론 호감을 느낄 때는 그렇게 호감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서로를 성숙시키는데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더 낮게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 가는 것을 지향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장 건강한 부부라고. 그건 뭐예요? 서로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주고 관용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더 자라나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격려해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게 건강한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않고 또 우리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마치 또 내가 하나님인 양 또 생각하기도 쉽고 내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이 지우려는 것처럼 교만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 주변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것들을 저를 이렇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정말 지금도요 서울 여자들이 아무리 멋을 재고 멋쟁이라 그래도 어디 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저는 알거든요. 부산에 서면하고 남포동을 나가면 최신 유행은요 못 따라와요. 가장 최신 수입품의 가장 그거는 다 그렇게 부산 여자들이 많이는 안 와도 넓게, 물론 많이는 좁게 깊게 하는 것은 뭐 서울이나 강남 이쪽에 뭐 가로수길 그쪽에 있겠지만 그러나 다양하게 대중화식으로 하는 것은 부산 여자를 못 따라가는 거야. 왜 그러냐? 그 도시 자체가 어떻게 오픈되어 있는 거야. 한국어 또 외국 선박들이 들어오고 또 외국의 모든 나라의 물품들이 쉽게 뭐 수입 상가들이 막 쫙 남포동 가면 막 줄을 지어서 몇백 개가 있거든. 수입 상가들이 쫙 수입 오픈 수입 보스 다 파는 데가 여긴 드물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빨리 껴 있는. 우리 어머니도 뭔지 모르지만 그 어떤 머리에 바를 때는 그런 그 그려진 향수 그걸 꼭 찾으시더라고 남대문 가서. 그러니까 몰라도 그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음란할 수도 있죠. 또 부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물질적인 향락을 가장 많이 누리는 데가 이 고린도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누리고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러면 영성이 자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은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 영성이 자라고 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나감향, 풍자향, 또 소합향, 그리고 유향 그것을 넣어서 기도에 그 향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소합향은 무엇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거든. 소나무 진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향을 만든 건데 항상 사시사철 푸른 거, 변질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활이 잘 풀리거나 교만하면 이게 또 변질되는 거야. 항상 일관성 있는 건 기도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나가평은 조개를 확 으깨가지고 조개 완전 으깼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가루가 분집보다 더 그 분말 상대로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가장 조개가 많이 으깨진 바다가 보라카이 바다인 거예요. 그게 보라카이 바다는 그 모래가 다 그거 모래를 퍼나는 게 아니라 조개들이 물려와서 다 부서져가지고 그 바다가 되면 저 멀리까지 그 에메랄드 빛으로 그 바다가 너무 빛깔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내가 부서져야 되는.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드셔서 나를 부서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깃들고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풍자향은 뭐예요?
이 고무나무 진이에요. 이거는 그 풍자형 고무나무 진이 있으면 벌레들이 가까이 못 다 이런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다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는 역할을 또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벌레들이 못 오니까 대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항상 내 환경 가운데 사탄이 생각으로 또 어떤 내가 성화되지 않은 부분으로 대적해 들어올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태도로 또 기도해야 돼요. 나머지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이게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변질되지 않게 보존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그것을 되새김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이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운 가운데나 실패 가운데나 처절하게 자기가 한계를 깨달을 때, 그때에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노력으로 가다가 자기 힘으로 으쌰으쌰 하다가 자기 힘으로 끝나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게 될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가장 탁월한 것이죠. 따라해보세요. 대안이 나온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성령 앞에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인정하지 않으면 대안이 안 나와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인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 막 자기를 갖다가 막 비하하는 거야. 막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막 수치감과 어떤 참소에 그 안에 자신을 묻어놓고 발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반응으로 막 자기를 합리화를 하는 거야. 막 끝까지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영혼이 복이 있어요. 항복하고 엎드리면 즉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터 위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와 신적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리드와까 회개의 터가 아닌 곳에 내가 시작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은 터 위에 내가 시작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아름답게 받은 것은 어떤 실패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터 위에서 나에게 항복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나에게 드린 심령, 그 회개의 터 위에 나는 성전을 지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다윗의 회개한 터 위에 아버지가 가장 탁월한 성전을 지으신 거야. 그러므로 리드와카,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지만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여러분 자기 학대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검증받고 다 아버지 앞에 건강한 계산을 해서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안이 즉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새로운 터 위에 여러분이 실패가 닦아진 만큼 그것은 처리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그것이 메꿔진 새로운 터가 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터를 기뻐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에도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요. 너무나 풍족한 거야. 너무나 음란한 그런 것들이, 유형시설이 주위에 많은 거야. 너무나 맛있는 곳이 막 천재 막 탁월해. 오늘 이거 먹고 죽을 때까지 미식 탐험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내일은 요거 먹고 막 먹는 것만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예수님을 추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자, 오늘 읽겠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대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안 미쳤지. 나 같으면 정신이 다 나는 출장을 가버렸을 것 같아. 막 억장이 뭐라 그래요? 무너진다 그러고 기가 찬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 때에 얼마나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인간을 대할 때에 아버지가 홀딱 미치고 나가 자빠지는 거야. 아버지가 저를 대할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진짜 홀딱 나가서 미쳐지고 자빠질 거야. 이게 계속 이상하게 사인을 받고 가는 게 점검을 안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신령한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할 때 참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고, 이것이 정말 장성한 자의 불의한 것을 제가 오늘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아플 때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같이 고쳐지는 거야. 하나님이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대해줬다는 거야. 그들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대해줬다는 거야. 저도 그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이 오면은 얘기할 때 그들 무릎 높이 받고 내가 무릎을 꿇어.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고양이 할 때 맛있는 거 줄 때도 꼭 맘마라고 얘기해. 맘마 줄까? 그럼 맘마 소리만 들으면 야옹 그러고 쫓아와. 맘마 단어만 기억하는 거야. 나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수준에 맞추지 않아서 한 게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게 되더라고. 하나가 열리니까 또 다른 것도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가 신령한 잔대 바울이. 그런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대해야 되니까 이것처럼 내가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적분 대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교수가 이제 1+1을 가르쳐야 되는 자기 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1+1이 1도 될 수 있고, 교수니까 1+1이 2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아마 두 가지를 다 가르치려고 얼마나 고심하겠어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1+1이 2야. 근데 그 사람은 1+1이 1도 되고 2도 되는 거야. 그걸 수준에 맞춰서 일하고 가르쳐야 되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단계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1+1이 1이라는 것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소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지각과 모든 것들을 다 젖으로 다 바꿔가지고 유동식으로 먹기 좋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안에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뭐죠?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시기가 있고 또 분쟁이 가득하고 또 사람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린아이고 젖으로 먹이지만 이거는 내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실패 시간 가운데 두는 것도요, 정말 본인이 그렇게 추구하고 나갔던 것이 아니면요, 크게 깨달아요. 아버지는 크게 깨닫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를 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는 아버지께서 또 그 반동량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자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라.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하면 어떻게 독선주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안하무인격이 되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어버리는 거야. 독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그 사랑의 터에서 오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너희들이 시기와 당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아볼로보다도 낫지 않다. 또 뒤에는 게바가 나는 베드로보다도 낫지 않다. 또 그들보다 나은 면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가서는 이거는 복음에 위반된다라고 그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정말 담접지심 그대로 그냥 직언을 하면서 퍼붓던 자가 또 바울이에요. 그러나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빨리 자기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거야. 자기 자신의 위치로 강대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대로하지만 내려갈 때는 조인의 본인의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내려와서도 하나님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려와서는 집에 와서 아내가 돼야 되고 엄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려와서도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우리 그 사촌에도 여자 목사가 나와서 저를 목사로 먼저 이끈 분인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저처럼 같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그 우리 어머니하고 형제니까 하소연 하는 거. 그 며느리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꼭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라 그런다는 거야. 그 며느리가. 나는 주의 종이니까 어머니 저를 부를 때 꼭 목사님이라 부르시고 저의 기도 시간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가 기도 시간이래.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밥 차리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밥을 누구 보고 차리라는 거야? 권사님한테 차리라는 거지, 시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것을 집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니까
또 모르니까 권사님은 그게 막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막 또 뭔가 막 마음이 억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는데,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할 때 밥 해야지 왜 밥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 내가 봐도 좀 아닌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고수를 하고 고집을 해서 그 여전히 그 시부모 어머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막 주의 종이니까 어려워서 수능은 하지만 힘드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결국은 안 좋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끌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호되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야. 아주 공중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창피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보다도 낫지 않고,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자입니까? 아볼로가 그 에베소 갔을 때에 고린도입니까? 고린도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 누굴 붙여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탁월한 동역자를 붙였어, 바울에게. 근데 그때 그 자기의 본토로 다 어떻게 추방명이 내려가 돌아온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그 아볼로인데, 이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은빈이 탁월하고 막,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막 완전히 그냥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로 막 이렇게 이 토라를 이 말씀을 막 가르치는 그런 자인데, 딱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 탁월한 세상 지식과 학식에다가 이제 성령의 조명까지 깃들어지면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가 될 것인가 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쳐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고린도로 보냈을 때에, 정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글로 쓸 때는 놀라운 계시를 전하지만, 이 바울은 생긴 것도 그렇고 또 말할 때도 어눌하고 눈에는 맨날 이렇게 눈꽃 같은 게 끼어가지고, 편지로 쓸 때는 장중에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바울이 온다 그래서 가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전달도 잘 못하고, 그 탁월한 언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언변 수삭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그게 다 사명은 뭐예요? 따르면 사명은 각자인 거야. 내 사명이 저 사람 사명이 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최춘선 할아버지를 4호선 탈 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최춘선 아십니까? 최춘선 할아버지 4호선에서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모자에다가 막 성경 구절을 다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모자에다 그거 딱 삼각 모자에 가서 그거 깨알같이 적어서 그거 쓰시고, 맨발이잖아요. 맨발로 다니면서 전달. 나는 정말 그때 미친 노인인 줄 알았어. 미친 노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너 유관순 될래? 유관순? 그러고 막 미스 코리아 유관순? 그 사람 미스 코리아 유관순이야 맨날. 그렇게 떠드니까 또 미친 노인네가 나타났구나 그랬죠. 그런데 나한테 오더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좀 보통 사람 아닌 걸 알았는데 나한테 오더니 이런 거야. 너 부흥사 되라 부흥사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부흥사 되고 싶었거든, 찰스핀이 책 읽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나 그 사람이 목사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일본 와세다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김포인가 거기서 엄청난 그 옛날에 자가용권단체로 부자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땅을 전부 다 줘버리고, 자기 집까지 다 줘버리고 자기는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맨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이 거룩하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것에 감동을 받고, 나도 이 땅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겨울에도 피를 흘리면서 동상으로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색이었던 거예요. 만일에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맨발로 복음을 안 전했다면 내 끌려가는 거야. 근데 맨발로 다니니까 그 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맛이 좀 갔다, 미쳤다 이래갖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보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유학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분의 소명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들이 너무 그래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저러다 돌아가시겠다 이래가지고 친구 병원에다가 그냥 감금을 시켜서 다 이렇게 감시를 하게끔, 못 나가게끔 그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성령 인도하시면 김용 감독을 통해서 약속되지 않은데 항상 나가면은 그분을 만나게 했고, 내적인 음성이 빨리 저 노인의 영상을 찍으라 그래서 8년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는데, 나가면은 그 노인네가 있어서 계속 그 집까지 따라가고, 이 골목에서도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갑자기 저쪽에서 그 노인네가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그 영상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뭐 복이 있나니, 그것이 정말 그 신용카드처럼 크레딧 카드처럼 그 김우영 감독이 뜨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 채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미친 노인네를 하나님은 그 촬영 작가를 8년 동안 그걸 찍게 하신 거야. 그리고 살아있을 때 알리기가 너무나 아까웠어. 하나님의 보물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살아있을 때 칭찬을 다 들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종을 아꼈으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알리신 거야. 자기 영광을 취하여가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받도록. 그랬는데 김우영 감독을 그렇게 하늘 왕자라고 계속 불렀대요. 근데 집에 갔을 때에 그 유언에다가 죽기 직전에, 그런데 죽는 날도 그 영상을 찍게 하신 거야. 이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탈출을 한 거야. 오디오를 통해서 탈출. 몸이 이제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아프니까 환풍기 있죠, 환풍기. 병원에 환풍기를 뜯어내고, 그리고 그리로 머물러가지고 탈출해가지고 4호선에 가서 이제 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탈출했으니까 그냥 서처 입고 바지 입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앉아있는데 김윤 감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손을 이렇게 반갑다고 흔들었는데 흔들다가 그대로 쓰러지셔서 그게 마지막으로 그 지하철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 마지막 장면까지 우연히 주님이 다 찍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언으로 이 내 찬송가 책을 줘라, 김윤 감독한테 선물로 줘라 해서 김윤 감독이 그 책을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낡은 옛날 찬송가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참 그렇게 그 가까이에 그분을 한번 보고 간접적으로 했다는 것이 저에게 큰 복인 거야. 어떤 영적인 참 놀라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신 분인데, 이 찬송가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작으로 쓴 게 다 달려 있어요. 만약 3절이면 4절, 4절이면 5절, 새로운 가사를 거기다 다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잊을 망자를 딱 한 자를 써놓고요. 찬송가 책에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적어놓은 거야. 알았던 거야. 그날 자기가 죽을 줄 알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던 4호선에서 전하면서 그대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김우영 감독이 갖고 있어요. 그 책을 저도 봤는데 그 잊을 망자다, 죽을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 하나님과 정말 자기 죽을 순간 날짜까지도 다 고지를 받았던 그런 탁월한 종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볼 때는 미친 노인인 거야. 맨발로 다니고 피가 터져가 동상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리워졌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뭐냐, 너희들이 누가 낳고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자들은 다 너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조연아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 최정원 전사가 여러분의 것이고, 또 우리 임성희 목사님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바울도 줬고, 너희를 위해서 아볼로도 줬고, 너희를 위해서 게바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소유인데 너희의 소유를 너희들이 이게 줬다 저게 줬다, 너희의 소유를, 너희의 종을 그렇게 이렇게 섬기면 웃기지 않냐, 이 말인 거야 지금 바울이. 이게 바울이 추구했던 단 두 가지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단 두 가지가 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4장 어디에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 두 가지를 꼭 잊지 않겠다고,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여기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그림자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혼만, 그것이 영영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너희들이 뭐 당을 짓고 나는 누구 필요하다는 그 존경하는 사역자가 다 너희의 것이야. 숭배 대상이 아니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6, 7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뿌린 것 같대. 씨를 땅에 뿌리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씨인 거야. 이건 저 자신에도 정말 제가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그렇게 저에게 파워풀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나올 수 있어야지 자고 깨고 할 거 아니야. 나오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자고 깨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하나님처럼 제가 너무나 강하게 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고 깨고 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해야 되는 거야.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려하는 중에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너가 뭐 강하게 그렇게 야단쳤다고 그가 자라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래야지 계속 자고 깨고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인데 이걸 다 싹과 이삭과 그리고 충실한 곡식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랬죠. 이 세상만 하면 이놈이 잘 될까 저놈이 잘 될까 모르니까 다 전부 다 잘 다 대해주라 그랬어. 근데 제가 보면은 목회를 보면은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자랄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어느 보면 그 사람 너무 자라가 있는 거야. 새신자인 줄 알았는데 막 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더 막 음성 꿈도 더 정확하게 막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말을 하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내가 다 그들에게 재능을 줘서 그것을 감당하게끔 모든 자질과 재능도 내가 다 주는 거야. 그래 그건 지 것도 아니니까 자랑해서도 안 돼. 그리고 자기의 고유한 것이라고 자기에만 특별히 해당되었다고 뭐 면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말 배려 깊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는 저 외딴 섬에 저 섬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서 제가 MT 때 그 목사님 오셨잖아요. 저 섬에 가라 그래서 그분이 김성희 목사님 나온 학교를 나왔어요. 그 동기들은 다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잘 돼 있는데 자기는 음성을 듣고 저 외딴 섬에 가라 그래서 갔어. 순종하고 했는데 너무 생활도 궁핍하고 또 밀물 썰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딸 하나 주신 거야. 그래서 사람도 몇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소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동기들은 너무 막 큰 교회들을 짓고 막 너무 세상에 발수갈색 받고 막 이름들이 신문에 들쑥날쑥 나오는데 자기도 다 공부도 잘하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 거야. 막 실패한 목회자 같은 거야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밀물 썰물 때인데 얼마나 그 먹고 사는 게 그 목사님 힘드셨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그 딸이 배 삭슬 아끼려고 어느 날 돌아올 시간인데도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배도 안 탔다는 거야. 밀물 썰물 때 그 시간을 잘 타면은 물이 들어오기 전에 올 수 있는 거야. 배 삭슬 아끼려고 밀물 그들 급하게 딸이 오다가 물이 들어오면서 그 애가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외동딸이 그 물살 때문에 그 타이밍 시간을 못 맞춰서 죽어버린 거야. 배 삭 아끼려고. 그 얼마나 목사님이 처절해요. 내가 공부도 다 했고 이 외딴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 딸을 외딸을 그렇게 주겠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나 때려치고 싶고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다 순종했는데 내 마지막 꼬라지가 왜 이러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했대. 그랬더니 내가 그걸 간증으로 너를 쓰고 싶어서 그래. 왜냐하면 지금 주의 종들이 다 너무 타락했어. 너처럼 대가를 지불한 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보냐면 신학교 다른 데가 아니라 신학교 그 MT 하는데 거기 가서 부흥회인도 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쓰면 다 깨져 신학생들이. 왜? 다 거품이 있는 거야. 조연아도 보니까 거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실력을 드러내니까 보암직하고 그래서 막 그 안목에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사 잘하는 집에 거기다 말뚝을 내가 왜 박아? 그거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사탄이 딱 참수하기 좋게 제가 한 거죠. 모르는 거야. 그냥 그게 막 열정이 너무 지나친 거야. 그런데 지나친 것은 다 욕심들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여유만만이에요. 막 급하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내가 하려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깨닫게 하기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것은 필요하나 그들을 우상화시킬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다 자기의 주어진 대로 다 사명은 각자라. 최초선 할아버지처럼 각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금은 선교도 갈 수 없죠. 지금은 뭐 이 병 때문에 선교사를 어떻게 다 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다 나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인 거야. 지금 유튜버 선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버 선교 시대가 지금 열린 거야. 김수희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강은도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분이 강원도, 맨날 강원도 출신이라고 강원도 감자박이라고 노렸다는데, 이분이 너무 공부를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제 목사까지 이렇게 됐는데, 전교에서 막 꼴찌 정도 해당했대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든 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청소년들을 깨우는, 정말 부모들이 그 욕심 이런 데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그것을 재갈을 부리는 그런 데서 일을 받는데, 이분이 이제 2019년 11월 달에 나와가지고 개척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의 아는 집이라서 그 가게 그 조용하다 그래서 뭐 볼트 너트 파는 가게, 거기 가가지고 방송기기도 없고 그 유튜브 가지고 내 말한 거 촬영하라고 강대상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그 청소년들에게 할 말을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엄마들이 다 찾아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목사님 하는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문제 아들 가진 부모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 유튜브 설교 한 편으로 뜬 거예요. 그래갖고 동탄이 그냥 교회가 바로 개척이 되고 청소년 사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힘든 그 어려웠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감되는 설교를 누구보다 탁월하게 또 재미있게 유머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 장소나 그물이 지금 그런 게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16, 17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것 같아. 세상을, 교회도 정화시키는 것 같아. 우리 주변에도 그 생명과 빛교회 있는데 그 28억 주고 아파트 2,500세대가 들어오니까 28억 사고 들어봤는데 지금 그 경매에 나갈 편이야. 성도도 없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막 경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은 사람인 거야.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고 네가 사람이고, 사람과 산업의 그 공동체의 연합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고 우리가 김이라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지금 어떤 교회나 장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에 탄압적인 그런 시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모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더 긴밀하게 비상연락체제를 강화시키고 어떻게 방해해도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더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 유대 잡아가는 사람들이 산을 찾아가는데, 가보면은 산에 불이 있거나 앉았던 자국들이 있거나 그런 장소를 딱 찾아놓고는 다음에 예배 때 딱 가서 그 예배들 잡아갖고 간대잖아요. 뭐예요? 산에 모여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산 같은데. 그리고 끝나면 싹 또 사라지는 거야. 그런 예배를 유대인들이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왜? 너무나 그 메시아니즘 유대인들 탄압이 심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 다른 차 다 소용없다는 거야. 너가 엄밀하게 보아라. 네 마음을 보아라는 거야. 네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성의 자랑이 있는지, 안목의 정리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것. 이 공력을 태워봐도 오늘 어떤 공력이 나옵니까? 자, 건축을 하되 11절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이 있으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 때에 이 공력으로 태워보면은 나무나 풀과 짚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그러니까 카운트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받을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로 쇠가빠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 깨닫게 되면
그거 어떡하겠어? 미리미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기적을 다 행했는데 아버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버지는 절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자,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척 보면 다 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딱 고개 숙이는 거야. 뭔 거기다 변명을 대요? 아버지 딱 보면 다 아시는데, 마음 다 아시는데 안 속는 거야. 세상에서 어떤 기적을 하고 박수갈채를 받아도 아버지는 딱 그냥 불법한 자 내 앞에서 이를 갈며 애통하며, 너는 네 삶과 네 모든 걸 다 즐겼고 그 안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 사역이 너의 어떤 너를 드러낸 선전 무리였다. 사역 자체를 위해서 너가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했냐? 와, 이거 무서운 거잖아. 사역 자체를 위해서 추구했지. 그 안에 나를 추구한 것이 없었지 않니? 그 사역 자체가 너의 그 효과가 후광이 되기를 너는 원했지. 너의 후광이 내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었지 않니? 아버지가 딱 결산을 딱 그렇게 해버리면 내 양심을 아는 거잖아.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내 양심은 부인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양심의 기능을 주셔서, 그러므로 주님이 자, 이런 자가 되라는 거죠.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검증할 때에 순수한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순수한 것만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무리 여러분이 드리고 갔다고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을 뭐 크게 이루냈대도 아버지께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으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렇게 이루었다 해도 너 동기가 잘못됐다면 내가 봐줘서 너를 그래도 구원시키면 너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처럼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죠. 참 그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사절에도 보면 사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또 집이고, 그리고 리드와카 그 사역자들은 그것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뭘 주게 되느냐? 이 사역자들은 그 밭을 잘 가꾸어서 그 성도들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이 가꾸시기를 원하는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걸 잘 가꾸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항상 그곳에 그 온전한 터 위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세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다가 해서 네 것이라고 하지도 말라. 정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세운 터를 네 것으로 갖고 가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양심에 아무것도 끓일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람의 박수를 갖고 아무리 자기 자신도 변화하고 그러나 그럴싸해도 자신의 양심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는 부끄럽고 숨고 그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지름길을 또 갈 수 있는 터를 또 열어주시고 대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를 지속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겸손의 열매를 낳고 그것은 또 은혜를 지속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틀을 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를 자책할 것도 없으니 회개의 기회는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고, 할렐루야, 또 겸손하게 가꾸어질 기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대안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길도 열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 예화를 이제 들고 끝내겠는데 황성조 박사를 만났을 때예요. 만났을 때인데 첫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날을 기도의 장소로 좀 가달라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사람 손 밑에 손톱이 이렇게 마귀 손톱 있죠. 마귀 손톱이 사람의 손톱 밑에 연결이 되는 게, 손이 딱 나타나는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몰랐어요. 그래서 왜 사람의 손 밑에 마귀 손톱 같은 걸 주님이 한 상으로 보여주시지?
그리고 갔는데 금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금산. 근데 금산에 갔는데 거기에 한 5층 건물을 잘 지었어. 잘 지었고 그 옆에 나지막한 건물이 단층으로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사들이 그 장소에, 금산 장소에 5명이 모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를 10억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업체에 재정이 지금 너무나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의 임자가 그 건물도 가지고 지어놓고 또 원래 단독으로 교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을 그냥 건넸는데 목사님은 그 말을 믿고 아주 그걸 다 정리해버렸던 거야. 근데 우리가 재정사 이걸 사지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거기서 막 칼을 들고 나오셔서 시도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협박도 하시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 다 사겠다 그래서 다 정리했는데, 목회도 다 정리하고 다른 데로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호수아가 기도원 사람들을 왜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아느냐, 그 한마디 하셨어요. 스토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딱 그걸 바로 알아들었어, 한 박사가. 딱 바로 알아듣고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성장구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번에도 승리하겠지 하고 안 물어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기브온 족속이 속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니까 멀리서 오는 것처럼 막 낡은 가죽 부대에, 그리고 막 다 늘어진 허리띠에 신발 신고, 정말 우리는 먼 거리에서 당신이 하나님 이름 듣고 왔으니까 우리하고는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전쟁 안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하도 사정하니까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서 진멸해야 될 대상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무 패면서 물 깃는 자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이름에 맹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맹세가 그렇게 이름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진멸해야 될 대상에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 얘기했는데 딱 알아듣고는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그 장소를, 금산 그것을 자기들이 그냥 훈련관으로 그냥 샀어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금산 그 훈련소 오픈할 때 저를 불러서 갔는데, 진짜 그분이 주님 앞에 정확하더라고. 그걸 이제 직원들을 데려놓고 회사 정도 인도하는데, 이 금산 수련회를 그 장소를 인도할 때에 예언해 주신 분이 조인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놀라웠어요. 안 해도 되는 거거든. 뭐 말만 한 거거든. 서로도 한 거 아니고. 그런데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그때 그 사업체가 진짜 이제 너무 이제 망해야 될 판이야. 그런데 그걸 순종을 한 거야, 10억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사단의 물건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손톱이 이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어떤 대표가 영입되면서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이분이 서류를 잘 해가지고, 사탄의 물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볼 때는. 골드만삭스가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사람 서류만 보고는 몇 억을 투자를 했느냐, 거기에 10억을 주고 샀더니 280억을 투자를 해줬어. 그래갖고 교회 짓고 사무실 옮기고 그 돈 다 썼어. 또 돈도 잘 쓰거든요, 그분이. 그랬는데 나중에 또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사업체를 해보니까 계속 투자하면은 더 손해를 보겠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딱 얘기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물건이 개입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떼낸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중에 골드만삭스가 투자해봤자 계속 손해를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280억이 우리가 볼 때 28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봐. 10억만 내놔라. 그래갖고 280억을 다 누리고 270억을 다 누리고 얼마만 내놓은 거예요? 10억 내놓고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뭐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그 목사님을 헤아렸던 그 10억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결론을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이 사단의 물건이, 그게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물건이 온다는 걸 주님이 그 손톱이 연결되게 보시는데, 결국은 그 손톱을 하나님이 다 자체를 끊어내게 하신 거야. 그러니
빨리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해를 보더라도 회개하는 것, 다시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것, 좀 더딘 것 같아도 원점으로 다시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안 되는 거를 막 체면 때문에 막 억지로 되는 것처럼 막 끌고 나가고 뭐 이렇게 뭐 합리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하고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보이지 몰라도.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딱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아니요. 그 이상은 다 악에서 나온다 그랬어. 내가 그렇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버지, 예, 아니 그런데 이런 말 하지 마. 아니라 그러면 딱 아니요 하고 딱 거기서 끝내라는 거야.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아프지만 우리 교회도 이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제 실력은 여전히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원장을 받았으면 말은 제가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승리한 장소다. 창세기에서 했던 그 하와의 실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승리한 장소니 이 시험산 기도원 원장 받았다는 것은 그걸 추구하고 그런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명이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 거기만 말뚝을 박지 뭐 하려고 놈 장사 잘한 집에 가서 몰래 밤에 가서 몰래 말뚝을 박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그걸 덜쳐내니까 찍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사람이 그러잖아. 딱 어제 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3억에 1,000으로 딱 하려고 이제 딱 갔는데 교회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거 실패한 건 진 거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노라고 할 때 탁월한 우리의 또 우리의 그 스승이 있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굴 준비했어요?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축복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정착주의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거룩한 성전은 네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건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면 됐습니다. 즐겁게 그걸 받아들이고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대안을 또 여실 것이고, 정말 온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못 받고 다시 그것을 날마다 내가 거울로 검정잣대로 자신에게 들이대고 이것이 더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분 다시 이런 실수를 또 하지 않고, 또 제가 또 건강해져서 또 하나님이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밤낮이나 나와야지 자랄 거 아니에요. 못 나오게 하면 자라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변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안에 육신적인 강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 기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많은 부분들을 저를 자성하게 하고 많이 다뤄주셨어요.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자라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될 때는 교만하고 또 안 될 때는 주님 이러고 아까 자기 학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든 그때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모습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한 사역자로 또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더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건축가가 아버지 하나님 그 틀을 아름답게 닦는 것처럼 자신을 뛰어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뛰어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틀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당을 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든 것이 이루어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아버지 뱀처럼 지혜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단의 참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깨어서 순결하고 정직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의 잣대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력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교만하고 아둔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리드와 영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로 온 영은 이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성령님만이 온전히 운행할 수 있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날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앞에서 회개하고 또 은혜의 틀을 닦고 그것을 겸손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틀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거룩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호흡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동하고 살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도 다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병균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동선을 따라 성령의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오명을 받지 않도록 또 우리가 또 깨어서 조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는 사업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어렵고 이 엄난한 세대 위에 주님 저들의 영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들을 아버지 안에 빚으시고 아버지 양육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랍게 열매를 맺는 자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거울처럼 조명하며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의 모든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검증받고 모든 것들을 카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질로 자신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요청하며 또 자신을 바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